샬롬. 2월 16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안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시세만의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그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1절만 다시 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인데 오늘은 20절 우리 한 구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먼저 오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광야에서 사역하고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 죽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살면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죽음의 문제라고 믿습니다. 얼마 전에 대기업 회장님이 또 돌아가셨죠. 나이가 보니까 75세던데 기업 회장이라 그러면 좋은 환경과 관리와 의료와 여러 가지 또 먹을 것과 좋은 곳으로 우리가 입고 먹고 살면은 더 오래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목회자 입장에서 어느 쪽으로 보면은 하나의 기업을 이루고 세워나가는 이 오너의 입장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90세, 100세까지도 살고 있지만 75세, 예전과 또 지금의 가치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75세에 죽었다 그러면은 아마도 일찍 돌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이라는 것은 죽음에 직면하게 되고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원죄로 우리 기독교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을 하면 우리는 분명히 죄값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값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부인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죄값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가장 무서운 형벌이 죽음이 되게 됩니다.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를 띄워놓으면 사실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결국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천하였다라는 말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천국 환송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죽음의 문제만 띄워놓으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떤 삶이었던 또 병으로 고생했던 물질로 고생했던 아니면 또 약간의 어떤 즐거움을 가지고 살았건 간에 죽음의 문제만 띄워놓는다 그러면은 잠깐의 고통도 이겨내고 우리가 진짜로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결국 죽음의 문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은 대단히 크다고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을 얻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에 대한 길을 얻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를 등한시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뛰어넘었을 때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 소문이 퍼지게 되는데 이것이 누구와 연결이 되어지느냐?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제는 서서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또 해나감에 있어서 그의 유명세가 더해지고 소문의 소문을 일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결국 예수님의 소문이 자신이 죽인 세례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니냐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배경에 보면은 이 헤롯은 세례요한을 인정을 했지만 또 두려워하기도 했었던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은요, 이 헤롯 왕이지만 왕을 두려워하기보다 왕에게 할 말도 할 줄 아는 담대한 선지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헤롯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어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헤롯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옳지 않은 일이다 지적을 하자 그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자,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의 말을 두려워했고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은 했지만 그래도 그의 말을 들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과 옳지 않은 결혼을 했던 이 헤로디아는 이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겼던 거예요.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헤롯이 생일을 맞이하게 되고 이때 헤롯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추고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게 되자 이 헤롯은 딸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소원을 말하라. 그럼 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무엇을 못 주겠습니까? 그런데 이 딸은요, 어머니였던 헤로디아에게 갔고 무엇을 요청을 할까요? 라고 묻자 헤로디아는 가차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청하게 됩니다. 결국 이 헤로디아의 딸이었던 이 딸이 왕을 향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요청을 했고 결국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헤롯 자신의 말대로 세례 요한을 죽여서 소반에 담아서 이 딸에게 줬고 딸은 그 어머니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이 헤롯 왕은 마음에 큰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세례 요한의 시체는 제자들이 와서 장례를 지냈지만 이 헤롯 왕은 그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고 두려워하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소문이 막 퍼지는 것을 보고 이게 혹시 세례 요한이 살아서 온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옳은 일을 하다가 결국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당시에 이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에게 두려움을 끼치게 됐고 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고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려 하고 그런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20절 말씀에 저는 마음이 다가왔습니다. 제게 주신 말씀은 20절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자,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듣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거 하여 듣고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면 복이 있다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결국 목사지만은 이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생각을 하면은 목사를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막 이야기하고 충만하는 것을 보면은 그것이 옳고 또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이미 저도 알고 있어요. 이미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로서 이 말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옳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를 향해서 무언가를 얘기했을 때는 성도가 목사에게 이런 말을 하네 라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목회자는 늘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고 성도들은 늘 듣는 입장에 있었는데 이 말을 듣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잘못 가르쳤나?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요, 발람에게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라고 어떻게 다 완전하겠습니까? 잘못됐을 때는 분명히 잘못을 지적받아야죠. 그것이 성도님들의 입을 통해서 목사에게 말을 하건, 아니면 세상의 어린아이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건, 들을 때는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게 그런 말을 해주는 것도 은혜입니다. 목사도 남들이 나에게 해주는 말을 해주지 않을 때, 다 입을 닫고 있을 때는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왜? 그만큼 나를 어려워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건 저의 경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의 경우로 또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남의 말을 듣는다는 건 이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들을 때는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그것이 마음에 찔림을 주게 될 때는 두려움을 갖게 되고 양심의 가책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때는요, 우리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 심지어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을 하면 받아들이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잠깐의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내 어떤 힘을, 내 위치를 사용하거나 거부하거나, 여러분들 그러면은 나만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한번 분명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귀를 열 때 행복한 자가 되어지고 귀를 열 때 정직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내 주위에 나를 위해서 입을 열어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 나를 위해서 뭔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물론 상대방의 마음을 다칠 때는 입을 닫는 것이 그것이 덕이지만, 또 서로 권면하고 또 서로 권면을 받을 때 이것을 우리가 즐겨 할 때는요, 그런 관계가 되어질 때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남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건 좋아하지만 나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거부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질 때는 두려운 마음으로 받을 줄 아는 성숙한 마음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또 내게 또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 스승이나 동료나 제자나 또 동료나 우리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도구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서로 이야기해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덕을 이루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거부하고 또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받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교회 공동체도 건강해지고 나의 삶도 건강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오늘은 좀 더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헤롯이 세례 요한의 말을 두려워하면서도 꺼리면서도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죽이는 위치에 있었던 것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거부하고 있습니까? 또 다르게 듣고 우리가 두려움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우리가 기도해주고 덕을 세우고 함께 권면하고 함께 권면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할 수 있는 성숙한 마음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세례 요한처럼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죄를 감당하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오늘부터 추워진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더욱더 건강을 주시고 어려운 세대 잘 이겨내고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살아가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모든 삶 속에 모든 마음의 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자라나는 자녀들 또 성도님들의 자녀들 주일학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에 우리도 오늘도 기도하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